오늘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품과 가품의 차이를 여러분 뭐로 보시나요? 명품과 가품, 짝퉁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들은 끈 매듭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끈 매듭에. 그러니까 명품은 끈 마무리, 이게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품은 뭔가 티가 나는 거죠. 아무래도 티가 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저는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계셨던 우리 성도분들 계시는데 교회 이제 막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그때 큰 물난리가 좀 나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제가 들을 때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20 몇 톤이 그냥 쏟아져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4층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공사를 마치고 그 수압 이제 그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메꾸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13층이니까 수압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무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그게 그냥 밤새 터져가지고 그 엄청난 그 수압이 팍 터져가지고 요번 작년에 7월에도 우리가 저쪽 뒷공간에서 정수기 노즐에 그냥 바늘구멍 하나 뚝 한 것 같은 정도로 했는데 그거 8층까지 내려간 거 아시죠?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런 통에서 터졌으니 20 몇 톤이 그냥 밤새 그냥 영화 찍듯이 나왔으니 뭐 그때 아마 우리 장유경 권사님, 김도훈 지사님, 뭐 양창호 지사님 다들 바가지 푸고 막 그랬던 분들이라고 생각드시는데 아마 고생 진짜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가 잘못되면 이게 다 뭐 만사 그냥 아무리 잘했어도 마무리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죠. 근데 끝 마무리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온 거예요. 오늘 오면 다 온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때가 됐고요. 또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떨결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계획 속에 때가 돼서 오셨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오신 분이 아니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뭐 단순히 얘기하면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6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요.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물론 용서에 관한 것, 낙원에 관한 것, 또 공동체에 관한 것, 또 뭐가 있죠? 목요일날 어제 뭐 나왔죠? 목마름, 해갈에 대한 것을 좀 다뤘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좀 봐야 됩니다.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의 대금을 치러야 그걸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꼬박 우리 교회에 돈을 쓰게 될 때 저는 늘 영수증을 챙깁니다. 근데 거기에 1세기 때 그렇게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대금을 처리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잖아요. 그러면 테텔로스테이라고 하는 이거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됐다. 끝났다 이제. 이게 이제 딱 대금 처리가 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군인이 또 어떤 임무를 이제 딱 완성했을 때, 임무를 다 치렀을 때 그때도 이제 선언을 하는데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테텔로스타이 이렇게 하면서 이거 완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제사장이 그 완전한 제물을 딱 준비했을 때 테텔로스타이 이렇게 또 외치는 거예요. 그 준비됐다. 이제 완결됐다. 제물이 준비됐다. 완결됐다. 완성됐다. 뭐 이렇게 되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외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이제 완성하다, 목적을 이루다, 가업을 끝나다. 그러니까 뭔가를 완전히 마무리할 때 쓰던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그걸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 직전의 어떤 탄식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승리 선언이다. 다 이뤘다 이거죠.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는요 가장 쳐다보지도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이야 뭐 목걸이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하지만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끔찍한 저주의 상징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외쳤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 이거는 뭔가 비참한 게 아닙니다. 뭔가 완결했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죽으신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뭔가 분명한 목적, 뭔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능동적으로 죽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뭘 다 이뤘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한 소비잖아요. 완전한 죽음이 뭘 이루겠어요? 죽는데 뭘 이뤄요? 그걸로 끝이지. 근데 다 이뤘다 그러거든. 완전 무결하게 지금 이뤘다. 그럼 뭘 이뤘다는 거? 뭐가 다 이뤘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수적이잖아요. 다 이뤘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다 이뤘다라는 거 아닙니까? 뭘 다 이뤘나? 우선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먼저 띄워졌는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까지 다 창조하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하죠? 심히 기뻤더라 그러죠. 심히 좋았더라. 그전에는 좋았더라만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일곱째 날이 돼서 인간까지 완성을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심이라는 건 토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내가 마음에 품었던 선이 있는데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걸 보고 완벽할 때, 여러분 완벽할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럴 때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침과 안식이라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절정이에요. 이게 마치고 안식했다는 거죠. 근데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숨 지셨어요. 뭔가 창세기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한번 오버랩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또한 자신이 계획했던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숨 지셨는데 여러분 숨을 우리가 죽는다고 그럴 때 그건 또 다르게 한번 안식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창조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뭔가 매치가 된다는 것을 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새로운 창조 사역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게 된 거를 보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이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손을 댈 게 없다. 그리고 마무리를 딱 짓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럼 뭔가가 좀 보이겠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옛 피조물이 아니라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 피조물은 지금 우리가 옛 피조물에 있는 거죠. 근데 새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새 창조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창조가 있었고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이 너희들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냥 보톡스를 맞기 전에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뭔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요 우리를 만지셔요. 새롭게 빚으신단 말이죠. 그 말을 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발판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어온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사역, 즉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자 하셨고요.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진정한 샬롬,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텐데 예수님은 그 일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선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물건을 살려면 대금 처리를 하고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서 테텔로스타이라는 걸 딱 찍어야지 이게 이제 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지금 막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불했다. 지금 이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 전에 다 지불했다 라고 하는 게 이 대목인 거예요. 테텔로스타이를 그런 데서. 그러니까 완전히 싹 조금의 어떤 잔금도 남은 것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누구의 것이었나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실은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죄에 속박되어서 살아왔거든요. 그 죄가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오죠. 너희들이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하와 또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뱀의 음성에 순종을 해요? 뱀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 뱀의 음성이라 하면 그 사탄의 음성이고 그 죄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꽉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려면 정확하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속박 아래 꽉 묶여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땅 가운데 계획되었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값을 정확하게, 여러분 그 죄의 값이라는 건 뭘까요?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는 날은 언제 올까요? 단 한 번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0절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가 죄의 싹을 치러야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그 삭이 굉장히 비싸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건 뭔 말이에요? 죽어야 자유로워져요. 죽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주고 우리를 빼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어떤 자매, 정윤아라고 하는 자매의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탈북한 사람인데 그 탈북하는 과정을 듣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물론 그 아버지 오빠는 쉽게 좀 나왔는데 다 이게 부럽고 껴서 그 북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해야, 그게 많이 지불하면 좀 편하게 오고 적게 지불하면 미얀마, 태국 쭉 거쳐서 오는데, 여하튼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보다 더 강력한 게 죄의 권세거든요. 사탄의 권세인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누군가 빼내려고 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테텔로스타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죽는데 어차피 나도 내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값을 안 치르고 저 사람 값도 치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치를 수도 없고요. 또 치를 수도 없어요. 아예 치를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요. 치르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지만 그게 완전하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 예수님은 또 기꺼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당신이 대신 그 값을 정확하게 치르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조금도 남김없이 내가 피를 다 쏟아냈다라는 거죠. 조금도 남김없이 다 지불을 이제 마쳤다. 이제 끝 마무리가 됐다. 죄와 그래서 공정한 거래가 성사되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사서 이제는 죄와 우리는 결별되고 대신에 예수님은 죄에게 팔려서 죽음으로 들어간 게 십자가고 그 증거가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치기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완전히 글로 들어가서 값을 치렀고 우리를 빼낸 이 그림 언어가 뭐냐면 이게 테텔로스 타이라고 하는 그 언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계약서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이게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소유권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인장을 찍듯이 하는 말씀이 테텔로스 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식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죠? 나를 값주고 사신 분이 누구죠? 마땅한 대가를 죄에게 지불하고 마땅히 이제는 내 거야 라고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이게 좀 이렇게 좀 따라오셔야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이제는 영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이제 속했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값으로 샀어요. 근데 여러분의 값은 얼마죠? 예수님의 값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무슨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겠죠?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겠죠? 자기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데가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싸게 산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얼마죠? 그게 가장 가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게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신 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하나는 샀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교회고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놓을 수가 없죠. 절대 빼앗길 수가 없죠. 그만큼 여러분들 또 교회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교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설령 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거대한 이 교회는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안다면 교회의 영광은 대단한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부족하다, 무슨 하자가 있다, 결함이 있다 의심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결함이 있습니다. 뭔가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죄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도 무슨 죄는 용서를 못 받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 말씀 보면 좀 무서워요.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또 구원 못 받나?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거를 믿게끔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게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불신하는 거, 그거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그게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또 다른 죄를 범하면 이런 게 다, 모든 죄는 다 용서하는데 그 죄를 범하면 용서를 못 받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유일한,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길인데 그거를 불신하는 거, 그러면 길이 없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 무결하게 조금도 하자가 없이 결함이 없이 완벽하게, 애플에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참 성능 좋잖아요. 그거보다 더 마무리가, 루이비통보다 더 마무리가 더 깔끔하게 완전 무결하게 딱 매듭이 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뤘다. 근데 조금 더 여기서 더 건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벽하게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걸 볼 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 의해서 취소되지도 않고 여러분에 의해서 어떻게 변개되지도 않고 완전하게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 이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한다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삶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삶을 살라는 선언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이루어야 할 삶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삶을 살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어느 선에 도달할 거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지 저 정도 되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촉하는 게 율법이라면 복음은 뭐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완성하셨어, 뭔가 이루셨어.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죠? 하나를 강조합니다. 뭐죠? 믿음이에요. 율법은 계속해서 뭔가를 독촉합니다. 뭔가를 해야 너희들이 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거를 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 너희를 위해서 완성했어. 그러니까 이건 은혜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이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야 마음이 놓입니까? 아님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안심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여야 되는데 전자일 때도 있죠. 뭔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잘하면 나는 된 것 같다 이럴 때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여러분 믿음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는 삶을 사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삶은 예수님께 주어진 삶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삶이 주어졌죠? 그분이 이미 이루신 삶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루신 삶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지,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만 또 되는,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뭔가 또 이루고 또 뭔가 또 이루고 그래야만 뭔가 될 것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다. 다 이뤘다. 다 이뤘는데 마침표 찍었는데 마침표가 아니라 그걸 쉼표처럼 생각하고 또 뭔가 또 뭔가 해야 되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품이 아니죠. 뭔가 미완성품이 돼버리죠. 그건 불경스러운 거죠. 모독하는 거죠. 끝났다 이거예요. 마침표 딱 찍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추구는 테텔로스타이라는 거, 다 이루어진 완성된 삶을,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완벽하게 조금의 하자도 없이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덧댈 게 없어요. 덧댈 게 없어요. 팀 켈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당신이 성취해야 할 어떤 일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요구를 받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의 가치를 드러내라고 그러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독촉을 받고요. 나의 가치를 좀 나의 가치를 좀 알려야만 인정을 받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끊임없는 도축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갈되어져 가고 핍절해져 가고,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자기 안에서 보여줄 게 더 이상 없는데 끊임없이 그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성공을 해도 만족이 없고 실패하면 완전히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져 버리는. 좀만 실패해도 우리는 그냥 나는 실패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독촉을 받고 그래야만 세상이 유지될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은 그 속에 우리는 영혼이 핏자락에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정 욕구에 또 자신의 가치 또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민해지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그 또 다른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그래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그래요.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복음은 너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어. 죄책감과 수치심에 더 이상 속박당하지 마. 거기에 굴복당하지도 말고 거기에 농락당하지도 말고 끌려다니지도 마. 너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떠는 이들에게 복음은 내 인생은 이미 완성됐어. 너는 이미 승리 안에 있는 자야. 너는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이미 다 이룬 자야. 이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지금 너 천국 가도 너는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룬 삶이야.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있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덤으로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는 있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와도 좋아. 다만 네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를 통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이 세상 가운데 둔 것뿐이야. 너는 다 이룬 인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또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잘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고 우리를 무한 인정하고 계세요.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너는 왜 공부도 못해? 너는 왜 이따위야? 이 모양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도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인정받아.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너를 받아줬고 너를 무한 인정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치를 자신의 맘먹는 가치로 내 핏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 너는 나와 같은 자야 할 정도로 했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요? 더 이상은 없어요. 가장 끝자락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십자가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만족 상태예요. 우리를 볼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볼 때 대만족 상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분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만약에 악덕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책이 잡혀가지고 이자에 더블 이자 막 그렇게 받아서 이 악연을 끊어내는 길은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악연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회장이 나타나서 그걸 다 변제를 해버리고 그걸 갚아주고 우리를 그 악덕 사채업자로부터 끄집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뭐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진짜 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진짜 숨통이 트여서 내가 뭐를 해도 나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무한 자유 속에 아마 여러분 아주 그냥 눈물 닦아가면서 내 이제 열심히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막 살아갈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막 피가 말리도록 그렇게 악덕 사채업자가 그냥 막 집 두드려 막 두드리고 막 했는데 자기 막 협박질하고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그 자유는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악덕 사채업자보다 더 악한 그 죄와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뭔가 내가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뭔가는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뭔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너무 슬퍼하세요. 야, 내 피가 부족한 거니? 내 십자가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 난 더 이상 지불할 게 이제는 없는데? 완전하게 지불했는데 뭔가 부족한 듯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전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예수 안에 새로운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언제 불러도 저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처녀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명품 백보다 더 완벽해요. 여러분, 어떤 제품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그러나 또 겸손하게 주님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텔로스 타이 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또 부활로 나아갈 텐데 이 부활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쳤다면 뭔가 미완성인데, 그죠? 근데 그게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건 완전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죽은 그 자리에서 부활했다는 거는요, 완전히 죄와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찢어 죽인 거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절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또 내일 또 경건하게 또 지내시면서 부활의 서강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